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월절 명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는 환영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의 어떤 멘트와 높임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높이는 것이었을까? 당시에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시고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난, 질병,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찬양과 기대에 걸맞지 않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요구와 기준대로라면 멋있게 말을 타고 승리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장래의 모습은 바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라고 하실 때 그 나귀를 타시는 순종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순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십니다.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멘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자리를 까시고 앉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순종은 사람들의 생각과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멋있는 왕으로서 오셔야 될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따라 그것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낙이란 사람들의 관심과 높임을 받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물론 나귀도 의미가 있는 동물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높임을 받는 동물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여러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나라로 개선할 때 모습을 여러분 영화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도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이제 탈취한 전리품을 앞세우면서 많은 군사들이 또 정복한 그 장군들이 말을 타고 여러분 승리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모습을 아마 영화에서 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승리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입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면 아마 빌라도라든지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와칭하고 주목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웃음의 대상이 될 만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든 삶과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나귀와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 작은 씨가 뿌려졌을 때 마침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놀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보면 겨자씨와 같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700년도 말에 영국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에서 무료 교사를 하던 아주 작은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구두수선을 하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실 한쪽 벽에 세계 지도를 만들어 붙여놓고 믿지 않는 나라를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대해서 꿈꾸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인도에 대해서 선교적 부담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쓰는 벵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793년 32살의 나이로 그는 마침내 인도에 출항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이고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하여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고 성경 번역 사역을 합니다. 비록 작은 한 사람 윌리엄 캐리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인도 선교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도의 12개 지역에 선교의 지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정착하여서 4에이커의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놓고 거기에서 그는 영감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가 말년에 열병의 후유증으로 이 정원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잔은 가득 차다 못해 넘치고 있다네.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그러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그의 선교적인 업적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에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듯 하오. 이제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 이야기 말고 나의 주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 사람, 작은 사람의 헌신이, 순종이 결국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믿고 있는 그 작은 뜻 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록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먼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 겸손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구 위에서 가장 낮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장 시골 동네에서 겸손한 삶으로 그의 삶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과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가장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에, 저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가장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삶의 핵심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반복하여서 강조했던 죄가 교만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한지를 모르고 주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사셨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로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기초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겸손하게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는 자들마다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겸손의 길,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겸손과 대적하는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야망을 어떻게 우리 속에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함께하면서 그 겸손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장 끝까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앞장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삶의 우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겸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겸손의 말은 하기 쉬워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논하기는 쉬워도 왜 우리에게 이 겸손이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이 겸손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 겸손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겸손이 출발된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이 적용되어지고 출발되어져 적용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으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부인으로부터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히 죽을 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타고 아주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기보다는 여러분 말을 타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 사람이 무언가 있구나, 무언가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덕을 논하고 윤리를 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쫓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입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실 때 언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힘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고 명품을 들고 그래서 성공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왜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할까?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똑같이 힘으로 삼을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매력이 없잖아요.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성공했나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을 타고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보이는 것일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말을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해지도록 우리를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더 명품을 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멋있는 어떤 브랜드를 내가 치장하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나요? 관계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나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여러분, 나귀를 탄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속에서 먼저 실천하고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나귀를 타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금 뽐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모든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사단의 루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루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가?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가?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겸손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도 겸손하셨지만 그 사역과 삶의 마지막을 겸손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이지만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왕이십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왕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나귀를 타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의 교회, 구약의 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듯이 실패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왕 가운데 어떤 규칙이 있느냐 하면 말을 길러서 힘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최소한 말은 소유하고 농업용으로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투용으로는 말을 기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마병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실패하느냐 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부터 범죄하고 실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말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비교점이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힘이 바로 말과 병거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의 왕처럼 어떤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적인 골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역,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든 골은요,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높임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주 골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목적, 우선적인 골, 우선적인 여러분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골,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기도하면서 내 어떤 인간적 사회적 필요를 채우기에 앞서서 나의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나의 우선적인 여러분 제목과 목적으로 삼고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에 목적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원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목적을 채워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모습이 우리는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여러분 기독교는 외적으로 볼 때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라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종려주일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삶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비록 외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 작은 뜻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누려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알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순종으로 겸손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